말씀은 출애굽기 34장 10절부터 26절 언약을 세울 때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서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그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 아셀의 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에 2래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벌에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바깔 때나 거둘 때도 쉴지며 77절 곧 맥추절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 하나님 문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이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같이 읽습니다. 내 토지의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제는 모든 노를 쉬시고 또 모든 죄에 대한 부분들을 당신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모든 것을 덮으시고 이제 언약을 맺으시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은 우리의 잘남에 의해서 우리의 믿음에 의해서 된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하나님의 그 성품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을 때 우리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의 은총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항상 기억하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데 언약을 세울 때 그래도 너희들은 이제는 하나님 백성 되었으니 그 된 백성대로 이렇게 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해야지 언약을 맺는 백성이 된다가 아니라 너희가 언약을 맺는 백성이 되었으니 이렇게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뭐냐면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은 거지 이렇게 너희가 행동을 해갖고 노력을 해갖고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지 거룩해야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다 하는 부분들을 분명히 합니다. 우리도 지난주 주일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도 말하는 게 똑같아요. 자꾸만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어떻게 자꾸만 초점을 맞춰요. 어떻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왜? 라고 하는 것에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그것을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여기도 우리가 뒤에 보면은 행동하는 게 이런 명령을 지켜라 뭘 해라 안 하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왜 이것을 해야 되느냐? 내가 언약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지켜야 된다 하는 이 전제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한다면 그나마 그 뒤에 것들이 이렇게 어렵지 않게 느껴질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세웠습니까?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않은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에게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이니라. 이미 많은 것을 행하셨지만 또 앞으로도 행하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론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위임식을 가질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일이라든지, 그 다음에 앞서 전쟁하며 갈 때 다시 요단강이 갈라지는 일이라든지, 또 우박이 내려서 그들의 전쟁 가운데 이기는 일이라든지, 땅을 흔들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떤 나라에도 행하지 아니하였던 것들을 너희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주시는 많은 이적들을, 들어보지도 않은 이적들을, 너희 행할 일을, 이 두려운 것들을 너희가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렇게 백성이 되었으니까 11절에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이제 언약의 백성이 되었으니 내가 명령하는 것을 지켜라 라고 하면서, 보라 내가 내 앞에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많은 민족이 살고 있어요. 이 가나안의 7족속이라고 하는 족속들이 있는데, 이런 족속들이 그전에도 강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중에 정탐꾼을 보니까 이 속에는 또 누구도 살았어요. 아낙 자손이라고는 거인 자손들까지 산 이 땅이었는데, 이런 이 사람들을 다 쫓아낼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에게 올무가 될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명령을 지키지 말라, 명령을 삼가 지키라고 했는데, 그 명령 중에 하나가 뭐냐면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는 거야. 그 땅의 주민과 언약하지 말라. 그 언약하는 것들 중에 이 대표적인 부분들, 이게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다른 신에게 절하는 것들, 또 다른 그쪽 사람들하고 결혼하는 일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언약을 세우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미리 말씀을 하시죠. 12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너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너의 인생에 걸림돌이 될 것이며 함정이 될 것이다. 왜요?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을 얽고 그 주상을 깨뜨리고 그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이 찍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너희는 하나님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나라고 말하는데, 아세라상을 찍고 주상을 깨뜨리지 않으면 그들에게 절하게 되겠죠. 절하게 되면 어떤 일이 됩니까? 보면은 그 땅의 주민가 되면서 그들이 모든 신들을 음란하게 섬겨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려고 너희를 청하게 되고 내가 그 제물을 먹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세상과 짝하여서 그들과 손잡고 하면서 일어나는 일들이 현재도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상 사람들하고 아주 친하게 지는 사람이 있어요. 친하게 지내면 어떻게 될까요? 나도 모르게 그들이 술집에 가면 술집 가고, 또 음란한 곳에 가면 가고 하면서 그들이 초청하는 것들 거절할 수가 없어요. 너희를 청하면 내가 그 재물을 먹게 되고 그들의 신과 함께 화합하는 일들, 이게 뭐예요? 그들과 언약을 맺으면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인 걸 16절에 또 뭐라면 아내를 삼는 일들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내를 삼는 일들. 자, 다윗도 잘 보면은 이방인 아내를 얻었어요. 그래서 구술왕 달메의 딸을 아내로 얻은 적이 있어요. 거기서 태어난 사람이 압살롬이에요. 그리고 솔로몬은 이방 여인 더 많이 얻었죠. 그래서 특별히 암몬이라고 하는 그 공주와 솔로몬 사이에 태어난 사람이 르호보암. 이 정도로 이방인들과 결혼을 한 예들이 많이 있어요. 그나마 다윗도 하나의 예를 보여준 거예요. 그술왕 이방 여인의 공주하고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압살롬, 이 부분들이 다윗을 얼마나 그 일생에서 힘들게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솔로몬은 말할 것도 없죠.
솔로몬은 이방 아내들 때문에 우상을 섬기고 나라가 나중에 분열이 되고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거기다가 아합 왕 같은 경우는 이세벨과 결혼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바알 신들이 왕창 들어오고 그들의 문화들 때문에 이 북이스라엘뿐만 타락한 것뿐만 아니라 남유다까지도 그의 딸을 갖다가 아달랴를 이 남유다의 왕자에게 결혼을 시켜갖고 여호람과 결혼시켜갖고 나중에 왕비가 되었죠. 그것 때문에 또 두 나라를 다 타락시키는 결과들을 가져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뭐예요? 언약의 이 이방 나라 주민들과 언약을 맺은 최고봉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은 신앙대로 또 이 문화는 문화대로 떨어지는 결과들을 가져옴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들이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께서 신의 산을 경고했던 것들이 왕국 시대에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하던 또 무슨 일을 하던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언약을 세우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결혼이 언약식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절대로 이런 것을 금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것들은 또 다른 뭐예요? 17절에 넌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하면서 우상 섬기는 것, 그들의 우상들과 언약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금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앞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너희는 내가 명령하는 것, 뭘 지켜야 되느냐? 이방 나라들과 세상과 언약하지 말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올무가 되고 또 나중에는 그들이 뭐예요? 음란하게 섬기고 또 그들을 너의 재물을 먹어갖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고 세상 나라에 푹 빠지게 되는 결과들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여기 보면 있는 것조차도 어떻게 했어요? 다 찍어서 없애버리는 거야. 아세라당 찍어버리고 또 주상들 이렇게 돌로 세우는 것 다 찍어버리라. 그리고 17절에 오면 다시 말한다. 너희들도 만들지 마라. 신상을 부어 만들지도 마라 하면서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장 건강한 유적을 파내보면 이게 층이 나오는데 가장 건강한 시대는 어떠냐? 다윗 시대 같은 경우는 우상이 발견이 안 돼요. 꿈겨놓았던 우상 자체가 없어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초점을 두다 보니까 그 층에는 아무 우상도 발견이 안 돼요. 그런데 어떤 때 왕국 시대 때 보면은 이 사람들이 뭐 예레미야 시대 때나 이런 데 보면 그렇게 개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숨겨놨던 우상들이 발굴이 돼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들의 문화 가운데 여전히 교회도 많고 신앙도 이 말씀도 많이 있지만 숨겨놓았던 우상들, 세상과 짝하는 부분들, 세상 이 교회조차도 이 세상의 복을 받기 위해 갖고 힘쓰면서 그 세상과 타협하는 일들, 거짓으로 타협하는 이런 모든 부분들을 본다면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하게 살아가는 일들로 인하여 우리가 그것 때문에 저주를 받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방지하는 방책을 하나 주셨습니다. 그게 뭔가 봤더니 명절이에요. 명절. 18절부터 먼저 얘기합니다. 무교절을 지키되 라고 합니다.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어라. 이는 내가 아비벌에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무교절, 이것은 6월절이라고 할 수가 있죠. 6월절 다음 날부터 무교절이 시작이 되고, 이 6월절부터도 무교병이라고 하는 누룩 넣지 않은 떡을 먹는 이 7일간의 여정인데요. 이걸 왜 지키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한 날, 안식일을 왜 지키라고 했습니까? 안식일은 창조의 날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날, 그 창조의 날이 신명기는 무슨 날이었어요? 구원의 날이에요. 이 구원의 날을 매주 지키되 1년에 한 번 또 뭘 지켜야 돼요? 더 기념해갖고 7일 동안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는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 안식일의 확장이 명절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 명절의 확장이 나중에는 사실은 안식년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이 7일 동안 꼭 지키게 해서 7일 동안. 7일 동안 1년에 이런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 날들을 7일 동안 지키게 하면서 이날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였어요? 어린 양 피로 인하여 구원받은 날이죠. 그리고 어린 양의 피가 없었던 이 피가 안 발라진 데는 어떻게 했어요? 처음 것이 다 죽어버렸어요. 초태생이 다 죽었어요. 처음 난 것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19절에 오면은 모든 초태성은 다 내 것이니 내 가축의 처음 난 수것인 소와 양을 다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명절뿐만 아니라 문화 속에서 처음 것들, 처음 태어난 것뿐만 아니라 처음 소산들, 처음 익은 것들 하나님께 다 어떻게 돼요? 이걸 하나님께 드리라. 무슨 표시예요? 처음 것을 통해 갖고 이것은 모두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구원받은 이 무교절, 이 유월절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다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의 날, 그래서 안식구 첫날인 주일날을 지키는 이유도 그렇고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들, 이 부분들을 항상 기억하면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앞에 있는 우상들 뭐뭐 하지 말라 하는 것 전에 선으로 악을 이길 수가 있는 거야. 아, 그래,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지 라고 하는 모습으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가축의 처음 난 것, 나귀 같은 것들은 처음 것을 하나님 예물로 못 드리니까 그런 것들은 대신해서 드리는 것들을 제도를 만들어줘요. 양을 대신해서 드리고, 장자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드릴 때 이 양을 대신하여 드리고 대신하여 드릴 수 있는 이 대속이라는 게 생겼는데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우리를 대속하신 분, 우리가 우리 몸을 들여가고 제사를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아들인 우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되신 이 부분을 무교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유월절 전에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유월절 제물로서 드려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날을 우리는 기념하기 위해서 부활절을 기념하고, 우리 부활절은 어떤 날이에요? 무교절 기간이 우리 부활절이잖아요. 부활절 기간이고 이 날을, 부활한 그 날을 우리가 주일로 지키며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은 쉬면서 밭갈 때나 거둘 때도 쉴지며 라고 하면서 이번에 일곱째 날은 쉬라 라고 하는 이 부분들이 다시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개념은 우리에게 구원과 구원을 통해서 온전한 안식을 준 그 날이 정말 안식일이다 하는 부분들을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이 안식일을 왜 주셨다고요? 앞에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언약의 백성으로서 너희들의 삶의 태도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날을 기념하면서 그 날을 기억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는 거예요. 거기만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이게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건 참 좀 해석하기 힘든 것인데, 원래는 맥주의 초실절부터 시작해서 50일 뒤에 지키는 것이 77절이에요. 77이 49잖아요. 49 다음에 이 지키는 게 그 오순절인데, 여기 성경에서는 이게 한 통이라는 거예요. 초실절과 그리고 여기에 있는 마지막에 있는 50일째 지키는 절기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실제로 나중에 이제 레위기 23장에서 이 부분을 나오는데요. 초실절부터 매일같이 제사를 드려요. 매일같이 곡식 제사를 드려서 50일째 완성하는 날이에요. 어떻게 보면 명절 중에서 가장 큰 명절이 바로 이 오순절 절기예요. 그래서 초실절부터 연결이 돼 있어요. 연결. 그래서 예수님이 초실절이 되시고 초실절에 있는 첫 열매가 되시고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어떻게 보면 완성한 부분이 바로 이 절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50일이라는 것. 나중에는 이게 50이라는 숫자가 뭐가 됩니까? 희년이라는 숫자가 또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에서 완성되는 절기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하는데 이 수장절은 또 뭡니까? 초막절을 지키는 일들입니다. 이거 다 뭐예요? 구원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맥추절과 초실절 이 부분 다 뭐하냐면, 이 77절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이 율법을 받은 그 날이 바로 77절에 해당하는 날이고요.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날, 너희는 기억해라 라는 것이고, 또 수장절은 초막절로 해갖고 너희가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것을 너는 기념하라 하면서, 이렇게 1년에 3번 다 뭐합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이들의 백성들을 구원하신 뒤에 지켜주신 부분들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되었고
내가 그 언약의 백성들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걸 기억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너의 삶들도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24절에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배우려고 올 때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근심 걱정이 뭘까요? 다 하나님이 아셔요. 생각을 해보세요. 각기 흩어져 땅을 얻었어요. 그런데 명절 지키려고 올라와요. 올라오면 어떻게 될까요? 두고 오는 거잖아요. 두고 오는데 두고 오는 집은 어떻게 할 거예요? 도적대가 들어와 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땅을 다 뺏기는 거나 마찬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올라올 때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건 뭐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다 맡기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자기 재산 포기하는 거예요. 지금 다 내려놓고 자기 생업들 다 내려놓고 누가 오든 말든 할 수 없는 거예요. 다 올라가고 하나님을 예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된다는 거는 이건 우리가 지금 상상을 못하는 일들이에요. 그런데요, 안식일의 개념이나 여기 안식년의 개념이나 희년의 개념이나 매년 지금 하고 있는 이 명절의 개념이랑 다 똑같아요.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이제껏 하나님께서 하셨고 우리의 일주일도 하나님께서 하셨고 앞으로도 일주일을 지키실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께 일주일에 하루를 맡겨드리는 일이고 또 나아가서 명절 때마다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때를 생각하면 참 예수님이 가족들과 함께 막 올라갈 때 이것처럼 좋은 교육이 없었겠다. 자녀들은 자연적으로 뭘 배웠을까요? 하나님이 알아서 지키시는구나 하는 걸 어려서부터 지키는 거예요. 그 땅을 두고 와도 하나님이 알아서 지키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들을 배워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을 있든 무슨 삶에 있든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하는 부분들, 이 부분들을 체험적으로 삶 속에서 교육을 받아갖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예수를 믿고 부분적으로 예수를 믿으면 우리 다음 세대도 부분적으로 믿습니다. 액세서리까지 믿고 그야말로 알바처럼 파트타임처럼 하나님께 봉사하고 섬기다 보면은 우리 삶들도 파트타임처럼 하나님을 의지해요. 이럴 때만 의지하고 그 다음은 의지하지 않는, 그 다음은 내 마음대로 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명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워온 이 역사들을 보면 정말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모든 생업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은 우리 앞뒤를 돌아보지 않고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걸 우리 다음 세대도 보여주고 우리 모습도 그렇게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제가 오카는 목사님 생전에 제자훈련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때 오카는 목사님이 이렇게 몸이 그래도 안 좋으시고 앉아갖고 세미나를 했는데 세미나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어느 친구가 나한테 질문을 했는데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하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니 오카는 목사님은 강남에 살고 똑똑한 사람들 많으니까 거기서 제자훈련 되지, 우리 사는 동네는 저 산골이고 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고 뭐 난 놓고 이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떻게 제자훈련 합니까? 라고 하면서 이 항의하듯이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오카는 목사님이 그때 곰곰이 생각하더니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내가 그곳에서 목회하면은 제자훈련을 할 것 같습니까? 안 할 것 같습니까? 너무 확고하다 보니까 그 생각과 그의 뜻이 확고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카노 목사님이 어디를 가든지 제자훈련을 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목회자라고 해갖고 이 주의 말씀을 잘 지킬 것 같습니까? 그러면 목회자가 아니면 제가 주일 성수를 안 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킬 것 같습니까? 상황이 이렇게 된다고 저렇게 된다고 안 할 것 같나요? 물론 제가 더 헌신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긴 했겠지만 일단은 저도 직장 다닐 때건 학생 때건 제가 목회자를 안 할 때도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려고 했고, 지금 목회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아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어느 상황에든 지키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 제가 끝날 때 정도, 목회를 끝날 때 정도에 저도 소원이 하나가 생겼어요. 무슨 소원이냐면 마지막 설교가 나를 본받는 자들아. 이런 설교를 하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서 목회를 끝난 다음에도 더 신실하게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 나가는 모습을 살다가 사도 바울처럼 나를 본받는 자들아 라고 하는 그런 글을 쓰고 또 설교를 하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갔으면 좋겠다 하는 소원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각자가 좀 그런 소원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음 세대들 가운데 너희들은 나를 본받고 살아라 라고 하는 이 모습으로 살다 보면은 정말 우리 하나님 나라가 우리 다음 세대가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하는 이 말씀을 진짜 믿고 전심으로 주님을 따라가지 않을까요? 25절, 26절에서 다시 6월절과 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리라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계속 우리 몰아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구원의 하나님이 하신다. 라는 걸 알고 우리가 언약을 세우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언약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이방과 완벽하게 끊고 세상 생활과는 완벽하게 끊고 그리고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 명절을 지키는 삶. 이 명절을 지키는 삶은 어떤 삶이에요? 하나님께 맡기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삶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이런 삶을 유지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